길을 잃은 무리를 살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주셔서 으으니 장래의 영광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14장, 통일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께 빕니다.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소서. 큰 죄 빠져요 죽은 날 위해 흘렸으니 주여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죄와 열심 다하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내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서 수컷이 꺼내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함께 읽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라기 1장을 보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부름받은 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주전 5세기 후반 포로 시기에서 돌아온 지 100여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와 학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더욱 마음을 지키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요청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서 이 말씀을 딱 펼치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경고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는 잘 못한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마음을 쏟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면 그들은 천지가 개벽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 이루어졌고 성전이 세워졌고 조금은 미흡하지만 사람 보기에 이것이 예전의 영광 같지 않지만 다 해냈는데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 있고 여전히 그들의 일상은 변함없는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비추는 회복의 조짐,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물이 흘러나와 동해와 서해로 나눠지는 그 은혜의 물줄기가 나타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자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택한 백성이 맞는가? 언약은 유효한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맞는가? 사랑이 식어가면 그것은 의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 정말로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야 할 예배는 또한 형식이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어오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 믿음이란 이 포로된 때에 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대가 의심으로 변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 의심으로 변화되는 건 정말로 찰나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애굽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어째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우리를 버려두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두시는 겁니까? 따져 묻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내 형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에서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를 우리가 또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을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장자의 권한을 하나님이 야곱으로 위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택하여 주신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게 된 것은 사랑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먼저 걷게 된 것은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땅이 아니라 이 남한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이래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올려드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만 매몰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은 딱 그 정도의 믿음 같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면서요. 우리가 이걸 하면 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다가와서 네가 무슨 죄가 있기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정죄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믿음입니다.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그 말은 에서에게는 또한 그 죄를 그대로 갚으셨다라는 말이 되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곱에게는 그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용서의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은 망하고 망하여 또 망하게 되어도 할 말이 없는 백성이죠. 그러나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하여 70년의 포로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잠잠히 가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열방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는 사람의 눈으로 살아날 방법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70년의 그 포로 생활 동안은 어땠습니까?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하여 애쓴 것처럼 보이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니 그것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금식이 아닌 이것을 하면 내 공로가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나마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헛된 믿음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며 말씀하시죠.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어제 나누었던 스가랴 14장 남은 자들 회복해 하셔서 성전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또 커다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그 전쟁 가운데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남은 자들은 그들의 공로가 크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그대로 두시겠다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남은 자의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째서 사랑받지 못하는 듯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의 말씀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따져 묻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가 따져 묻는 피조물을 향하여 그 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6절과 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리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인색하나 나의 삶의 윤택과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쓰는 일에는 우리는 조금도 인색함이 없을 때가 더 많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그 앞에 드리는 제사에 이 제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모습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것과 병든 것, 눈먼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행위였습니까? 사울이 전쟁에 앞서서 제사장이 오지 않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보다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는 좋은 것, 좋은 재물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눈앞에 전쟁이 있으니 그렇게 해야 되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할 분량은 이미 다 했는데 언제까지 이걸 계속하라는 말이냐? 따져 묻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냐? 내가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떡과 땅에 떨어진 것들, 그 부정한 것들을 보시면서도 이들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으시고 경고만 하고 계십니다. 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구별의 명령을 이들의 삶으로 전혀 드러내지 못한 것을 꼬집는 것이죠. 6절을 시작하며 제사장들아 라고 호통을 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 백성 앞에 섰던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이 택한 자로 세워진 이 백성을 향한 호통이기도 하며 오늘 먼저 믿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잠잠히 있을 수가 없죠.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못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받은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에도 전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만 올려드리고 구하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내 부족한 것만 아뢰이고 내 것만 볼 줄 알며 내 삶을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해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덜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작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나는 할 것을 다 했다라는 교만이죠. 내가 다 했으니 들어주실 때가 되었다라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알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늘 감사로 하루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감사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성가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해야 할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 소선지서를 읽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의 이 자리 가운데 더욱 마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가을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진데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았으면 합니다. 주여 반드시 이루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과 우리의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이고 사랑이며 우리의 죄를 있는 대로 갚지 않으시는 한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비록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머물지라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며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였노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 원한다고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십니까? 라는 항변이 아니라 주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작은 것 하나 드리는 것도 인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완악하고 이 딱딱해진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같이 부드럽게 되어 주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삶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이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나의 상황과 나의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늘 부족하나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마음을 들이며 엎드리며 고백하는 시간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 이 세상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의 하루가 좋다 하는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들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으로서, 또한 친구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 세상 가운데에 이웃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을 시즌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 이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함께 나아갈 터인데, 바라기는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하며 준비할 때 이 지역사회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더욱 기도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만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증인과 이웃되라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 시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시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대하고 기쁨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묻는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 우리의 마음밭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에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사오니,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날,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남은 하루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옳은 대로 나올 수 있기를 하나님, 가을 시즌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반드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